한때 지구의 멸망, 세상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기 말인 1999년, 200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는 정말 이와 관련된 영화나 종말의 예언에 대한 글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많았던 관심이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당장 주님이 오신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가 생각보다 빨리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티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이러한 현실 앞에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실 거라고 했는데, 어쩌면 종말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들고 관심이 멀어진 지금이 더 종말과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시는데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주님 너무 멋있죠? 너무 아름답죠? 라고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 겁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은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지어졌는데 처음 지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다시 지어진 그 성전을 헤롯 왕이 대대적인 증축을 거행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졌어요. 너무나 멋있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멋있다고 성전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전이 곧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현재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의 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약 4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것을 로마 군인들이 다시 진압하면서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만약 그게 없어질 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현재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현재의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도 계속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계속 좋을지, 뭐가 앞으로 나빠질지를 정확히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걸 안다면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며 살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보여주시고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미래를 다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영화나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비디오를 빌려주는 비디오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비디오 가게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비디오 가게가 한때 CD와 DVD 가게로 바뀌더니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한 실례로 제가 아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 비디오 가게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많은 돈을 주고 한국 분에게서 그 비디오 가게를 샀습니다. 몇 년 안 지나서 그 비디오 가게 문 닫았습니다. 그냥 돈을 다 날리셨어요. 몇십만 불을 날리셨어요. 원통해 하셨습니다. 그 비디오 가게를 파신 한국분은 그걸 계속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둘의 시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비디오 가게를 샀겠어요? 이렇게 망할 줄 몰랐기 때문에 파신 분도 모르고 팔았지 알고 팔았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어쩌면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야 될 사람이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둘 다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낌새는 채고 있었죠.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둘 다 설마 했고 결국에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다가온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죠?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곧 다가올 것이다.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수없이 늦지만 누군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갑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곧 없어진다면서요. 회계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수년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만약 AI가 그 직업을 대체해서 그 직업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현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에게?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예언을 예수님이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저렇게 거룩하고 귀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파괴된다고 하시니 그러면 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제자들 중에서 핵심 인물들이 묻습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때 어떤 사인이 있을 건지 알고 싶은 거죠.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사인을 알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디오 가게가 언제 망할 줄 알면 장사 잘 될 때는 자기가 직접 경영하고 장사 안 될 때는 남에게 팔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모르죠.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시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정확히 변하는 징조와 신호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는 직접적인 것을 묻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이라는 건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이 파괴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도시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대체 언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발 좀 알려달라는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5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때와 징조, 사인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미혹한다라는 것은 속인다는 겁니다. 잘못 인도한다는 겁니다. 방황케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어쩌다가 실수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잘못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교회만 있으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잘못인지, 뭐를 꼭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분별해야 합니까? 목사가 분별해 줄까요? 그럼 너무나 좋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이후로는 심지어 가족들도 믿을 만하지 못하듯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환난의 시대가 될 겁니다. 마지막 때는 혼란의 시대가 될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 보면 크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일을 정확하게 대비하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주의하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34절에 깨어 있어라. 35절에 깨어 있어라. 37절에 깨어 있어라. 이 모든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모든 것에 준비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항상 주의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관심을 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끝없이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부탁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미리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왜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염려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헤쳐나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더 가보면 11절 중반절에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적합한 말을 하고 적합한 대처를 하고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그 내일의 수많은 변화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2026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25년이 다 갔습니다. 11월이에요. 한 달만 더 있으면 크리스마스 하다 보면 26년이 옵니다. 내년 계획 세우셨어요?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1년의 계획도 필요하지만 1년만 살고 끝날 거 아니죠. 2035년이 10년 후가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하시겠습니까? 10년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망했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버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다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걸요. 조금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반감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안 샀는데 또 엄청 올랐어요. 요즘 또 조금 돈이 떨어진다면서요. 인간의 마음은 그때 살 걸, 그때 샀으면 내 삶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때 샀으면 한 10년은 놀고 먹고 살 텐데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계획, 자녀들의 계획, 여러분 열심히 세우잖아요. 내가 그 미래를 조금만 더 잘 알았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진짜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신답니다.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 그때 주님이 딱 오시면 다 끝인 거예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1년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이 오를 거니까 사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사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겠다고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미래가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 마지막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준비해야지 1년, 2년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준비가 없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시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고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늘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한번 부르고